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은 한평생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러했듯이 우리네 인생길이 한 번이라도 확실한 인생길이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언제나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사랑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일까, 어떤 일이 있을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성한 세계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브래디쇼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진정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say goodbye, 안녕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아픈 기억의 사건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큰 아픔의 사건 하나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모세가 죽은 사건일 겁니다. 모세는 단순한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로 무려 43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애굽의 바로에서 자유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역사는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죽은 것은 단순히 모세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망이 죽었고 미래가 죽었으며 삶의 의미가 사라진 엄청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모세의 이런 슬픔도 있었지만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모세에 들리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 개인의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거대한 바이러스의 광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삶에 의하여 통제당하였던 우리의 삶들, 그러기에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며 이 엄청난 무게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4차 혁명이라 인공지능 시대라 마치 인공의 지능 시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지만은 그것조차도 바이러스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이 세상,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바이러스가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오늘은 교회 가지 않는 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불안과 걱정은 다가올 내년 한 해는 좀 나아질까? 아니면 오늘의 시간보다 더 어려운 시간은 오지 않을까 하는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백성처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원리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여 줍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서편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백을 설교합니다.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읽은 슬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뿐 아니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신음과 고통의 노예 생활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광야에 40년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을 뿐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사건들, 수많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 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지난날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 기억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과 죄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들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걸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의 길에서,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생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다 너풀거리다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 둥지로 옮겨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호위하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온 나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올 수 있는 길 걸어왔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느냐? 가능한 일이었느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살아남은 날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일, 꼭 감당해야 할 일, 그 일 때문에 눌려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겸손하게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잘된 일들, 우연히 잘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뛰어나서 된 일이 아니라, 내 힘이 있어서 되어진 일도 아니라,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될 일도 아니라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선한 힘이 나를 인도하여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끝자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다가올 새해 한 해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오늘 이 성년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그 은혜가 유효하여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행들이 자행했던 죄와 얼룩의 시간들을, 사건들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여호수님이 모세와 함께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들을 이어 여호수아를 지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 마음에 심한 두려움과 놀라움이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심한 두려움과 놀라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 아닌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생각하면서 저 왕궁의 리더십도 배웠고 광야의 거친 리더십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사람이기에 모세에게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당한 고초와 어려움을 가까이 본 이 여호수아의 마음, 리더십도 있고 저 거룩한 담대함의 소유자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때에 저처럼 고통스럽고 아파한 모습, 모세에 비하면 나는 한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오를 이루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건너갔던 그 광야의 40년의 길,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오를 형성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조소와 조롱거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게 그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찾아왔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하고 도울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인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는 곳마다, 걸을 때마다, 누울 때마다 입에서 터져나왔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생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면 나 또한 강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나와 함께 한 사람에 의해서 맨날 터져나온 소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놀라움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남은 과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여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었던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의 정복을 나선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철기 문명의 영향으로 철을 만든 무기들이 있었던 곳이고,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진 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해야 된다고는 이 사실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엔 두려움과 놀라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저 자신의 장막에 꼼짝 않고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날 불러주신다고 해도. 신문 컬럼니스트이고 상담가였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자신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담과 더불어 편지를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추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떨어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행여나 이 독차지한 사랑에서 내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남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행여나 저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나의 모든 것을 묶어놓습니다. 묶인 사람에게는 자유함 없듯이 두려움은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가며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박탈해가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케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이 내가 무엇을 달려야 할지 모르게 만들며 이 일을 해야 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우리 하여금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케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내려지는 판단과 결정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퇴행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리적 현상이지요. 두려움이 오면 옛 것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퇴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을 보십시오. 저들 앞에 두려움이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저 애굽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었더라냐? 여러분, 퇴행현상은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요, 더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 지금의 만족감이 없을 때에 퇴행한다는 것, 뒤로 물러서 옛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놀라움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려움과 놀라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얼어붙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다가온 한 해에 자신 있게 저 한 해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러한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과거에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능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이니,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 떨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가장 축복된 말이 뭘까요?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된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저 조그만 나라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랍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은 인구의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스러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여호와의 복궤를 빼앗기고 죽게 될 때에 엘리의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산고를 걷다가 죽습니다. 아기를 낳다 죽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며느리가 외쳤던 소리가 뭐냐? 아가봇이라고. 아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나라가 명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그의 마음에 찾아왔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서는 그 깊은 마음 곳에 자리잡고 있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요, 두려움과 놀라움을 넘어서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일이 어떨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힘찬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로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오늘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내 앞에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순종하며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로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난 없어 이런 분 아니 계실 겁니다. 그냥 그저 살 거야 이런 분 아니 계실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형통한 길과 평탄한 길 아닐까요?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 여러분,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 확 트인 길, 아름답고 이쁜 길,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말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길이 평탄한 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탄한 길에 관하여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길이 확 트이고 넓은 길이고 이룩부고 아름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진 길은 그것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없는 물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도 물질만 많이 있으면 됐다, 이거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지에 올라간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지식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데 그것이 무슨 평탄한 길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면 그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 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의 불안함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어두움을 가져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다름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또 하나,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포장이 잘 된 길일까요? 지름길일까요? 직선의 길일까요? 여러분, 형통한 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목적지와 연결되어 온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내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길은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길이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비록 구불구불 할지라도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내함 주시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조금 늦게는 늦어지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함을 가지고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 갈 때 겸손함 주시고요, 넓은 길 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이 될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예요.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함과 더불어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쭉 내려가다가 손에 탁 걸리게 탁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깊은 낭떠러지기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밤길이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듣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그동안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런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좀 구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를 구해 주겠노라. 그러면서 곧이어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지금 내가 잡은 손을 놓아라 하신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 갑자기 얼색이 변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거 놔야 돼? 저 아이가 어떻게 저 아래 어떻게 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계속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하냐? 어서 내 손을 놓아라. 잡은 손을 놓아야만이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 바깥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 없습니까? 웃지요. 우리입니다. 나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승리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호의해 주십니다. 다가온 한 해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사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해는 어떻게 잘 마무리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올 한 해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꽉 차있는 미래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어떻게 이겨질까요? 지난해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거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출발선상에 서 있는 힘찬 걸음의 주인공 되어 힘찬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온 한 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게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